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기억 하나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쯤에 김포공항에서 제가 경험했던 일이에요. 지금도 제가 교제하고 있는 파키스탄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정진섭 선교사님과 김영인 선교사님이 예수전도단 선교사로 파송되는, 그리고 그렇게 헌신한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씀하시며, 지금도 어려운 나라이지만 그 당시에도 정말 가난하고 낙후된 나라 중에 하나였던 파키스탄으로 떠나시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당시 20대였던 저도 시간이 되어서 함께 배웅하려고 공항에 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항에 나가서 저는 제 인생에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을 경험합니다. 선교사님들을 배웅하려고 나온 사람들 중에 많은 성도들도 계셨지만 가족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 가운데 김영인 선교사님의 어머님과 가족들이 공항에 배웅을 위해서 나오셨는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 당시에 이 김영인 선교사님 가정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영인 선교사님의 어머니와 쌍둥이 동생이 배웅을 위해서 공항에 나오셨는데, 그 어머님의 모습이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어머님이요, 떠나는 딸을 붙잡고 공항이 떠나갈 정도로 통곡을 하시며 가지 말라고, 네가 왜 그런 나라에 가야 하느냐고 소리를 치르시며 통곡하시던, 거의 혼절하시도록 고통스러워하시던 그 선교사님 어머님의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그 어머니에게는 그 딸의 떠남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통곡과 절규에는 딸에 대한 나름의 깊은 사랑이, 그죠? 너무 사랑하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내 사랑하는 딸이 그런 곳으로 가야 하는지, 좋은 나라로 이민을 간다고 해도 마음이 어려울 텐데, 가면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나라로 가야 하는 그 딸의 모습이, 딸의 결단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예수는 이런 것을 내 사랑하는 딸에게 원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그 어머니였다면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또 교회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요?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예수를 믿죠? 우리는 왜 예수를 따르죠? 또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느냐는 거예요. 이 시대의 수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죄송하지만 교회가 되는 것과 성도가 되는 것을 오해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본다는 겁니다. 아니, 오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이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생각 속에 담아둔 평안, 사랑, 그리고 그 어떤 인생의 기대, 그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에 보면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것이 너무 다를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읽은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한 구절이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다 이해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보면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는 거예요?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의 나라는요, 여기에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한 주간 내내 제 고민이 이것이었어요. 나는 내 스스로 분명히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이 세상 나라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가? 아니면 주님의 나라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가?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야 더 놀랄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뉴스마다 미국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인플레이션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게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경제적 상황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국 뉴스도 자주 보는데 한국은 더 난리예요. 그리고 심지어 미국을 향한 비난도 하고 있어요. 미국이 자기들의 인플레이션을 다른 나라에 다 전가하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정말 죽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속에 이 세상 나라에 정말 깊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현장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소식을 들어보세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읽은 한 기독교 신문의 기사의 내용인데 이런 기사였어요. 지난달 10일에 아프리카의 우간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우간다 중부의 쿄가 호수에서 복음을 전하던 5명의 전도사들이 무슬림에 의해서 배에서 던져져 익사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아두쿠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상업수송선을 타고 이동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들 중 유일한 생존자인 아모스 카큘라르가 말하기를 5명의 전도사들이 배를 타고 이슬람 복장을 한 10명의 무슬림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시르라고 하는 한 무슬림이 당신들이 계속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면 알라가 당신들 모두를 죽일 것이다 라고 그들을 겁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는 당신에게 신성모독을 중단하고 이슬람 신조인 사하다를 고백함으로 개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기회를 당신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이 5명의 전도자들이요,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를 끝내 거부하고 무슬림들이 이들을 붙잡아서 한 명씩 배에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배가 가고 있는 이 쿄가 호수의 깊이가 4m에서 7m 정도이고요. 해안에서 이미 약 200m 떨어져 있었기에 이 5명 모두가 익사해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5명의 이름이 이렇다고 그 기사에 적혀져 있었어요. 존슨 카룽기, 피터 아가바, 줄리엣 아샤바, 안쿤다 율리어스 루이어. 여러분, 이들이요 나이가 27, 28, 39, 44, 52살. 여러분, 이 5명이 지난달 10일에 여러분 뭐 하셨어요? 기억나시나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그토록 골몰하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고민하며 이놈의 인플레이션은 이 경제는 언제나 좋아지려나라고 고민하고 있는 동안
오직 그렇게 이 세상 나라에서 나를 지키려는 생각밖에 없는 그날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장 귀한 생명을 주님께 드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선포한 우리의 마음과 삶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세상 나라에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이들을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주목하기 원합니다. 일단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성령 충만한 교회가 처음에는 우리가 기대하던 그 수많은 승승장구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돌아오고 또 한 번 설교했더니 남자만 5,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일어났어요. 2만 명이 넘는 성도의 숫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리고도 그들이 굶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실제로 그 삶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준뱅이 된 자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의 승승장구의 모습이 딱 지지난주까지였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설교를 들었죠? 스데반이 죽는 일을 들었어요.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어요? 머리가 터지도록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도망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가 그 마지막 순간에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삶이 마감했다는 거죠. 아니, 끝나지 않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스데반이 잔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모습은 더욱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야고보가 헤롯 왕에게 잡혀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것도 그냥 죽음이 아니고요, 참수형, 머리가 잘리는 죽음을 그가 당합니다. 여러분, 혹시 야고보라는 사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사역에 언제든지 함께하던 그런 사도였어요. 그죠? 사도 요한의 형제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야고보는 있었어요. 심지어 변화산 상에 올라간 주님의 제자들 중에 다 그 제자들이 올라간 것이 아니었잖아요. 3명의 제자만 올라갔었는데 그 가운데도 야고보는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가장 먼저 순교한, 그것도 비참한 참수형을 당한 이 사도가 바로 야고보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고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지 이해가 되고 계십니까? 심지어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세상 나라의 왕이었던 헤롯이 야고보를 참수하자 유대인들이 다 그를 높여주는 거예요. 인기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헤롯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이미 옥에 가다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도 믿었고 사도도 되었는데 그들이 만난 일이 무엇이었어요? 죽음이었어요. 비참한 죽음이었고요, 죽음을 앞둔 투옥 가운데 교회가 있어요.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자라면, 오직 마음에 세상 나라에만 마음이 있는 자라면, 야, 예수 믿는 거 축복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예수 믿는 거 저주네? 예수 믿었더니 이런 비참한 일만 있네? 하고 예수를 떠나가야 정상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이들이 예수를 버리지 않아요. 예수를 떠나지 않아요.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 뭐하러 믿어? 지금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에 예수는 무슨 예수야? 하는 게 정상처럼 보이는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생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심지어 충분히 저주하고 떠날 수 있었던 그 감옥 안에서 나올 수 있었던 베드로가 뭐 했는지 아세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그 밤이 얼마나 긴박한 밤인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해가 뜨면 베드로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야고보를 죽인 것처럼 베드로도 죽는 그 전날 밤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절대 도망가지 못하도록 헤롯이 어떤 일을 했는지 보세요. 베드로가요 지금 혼자 감옥에 내일이면 죽겠지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두 군인 사이에서, 여러분 양쪽의 군인과 손이 발이 같이 묶여있는, 너 절대 도망 못 가, 이런 확실한 긴박함이 있는 그 밤을 지금 베드로가 보내고 있는 거죠. 그게 다였어요? 아니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헤롯이 감옥 바깥에 파수꾼을 세워놓고 베드로가 절대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그 밤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몸부림쳐야 하는 그 밤 아니에요? 그죠? 이번 달 페이를 내야 되는데 그게 다 안 됐으면 그 전날 밤에 우리 어떻게 해요? 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라 그래서 감사해요. 뭐야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래? 뭐 이렇게 절망하고 원망할 그런 날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보내잖아요. 베드로가 그 전날 밤에 뭐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나는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날에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 잠에 빠져 있어요. 잠에 빠져 있어요. 그것도 깊은 잠에.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잤는지요? 하나님이 그를 꺼내시려고 천사를, 주의 사제를 보내셨는데 베드로가 몰랐어요. 그래서 심지어 주의 사자가 그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될 정도로 베드로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죠? 도대체 무엇이 이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것일까요? 뭘까요? 도대체 이들이 만난 예수는 누구시길래, 이들이 경험한 성령 충만함은 무엇이길래 이들은 이토록 간절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들이 우리보다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들 출신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출신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무슨 잘 배웠던 그런 인생들이 아니에요. 갈릴리 출신 중에서도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예, 물고기 잡던 어부 출신이에요. 사복음서가 보여주는 그들의 예수 만나기 전의 모습, 예수 만난 이후의 모습, 성령 충만을 받기 전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야, 이 사람 대단한데 이렇게 인정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 길에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었어요? 아니요,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지금 이 깊은 잠에 빠져있는 베드로는 세 번이나 그죠? 나는 저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부인하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을 내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죽음을 당할 것을 알고도 자신 옆에 서슬퍼런 군인들이, 그리고 자신의 손과 발은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쇠사슬에 묶여 있어도, 문 밖에 파수꾼들이 서 있어도 베드로는 평안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교회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이들을 알잖아요. 이들이 얼마나 엉성하고 엉망이었는지를 잘 알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놓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시작은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시작되어집니다. 또 사도행전 2장에 잊을 수 없는 성령 충만함의 사건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그들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의 변화에 대해 성경이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첫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베드로와 야고보가 뭐 했는지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이 사도행전 6장은 사실은 이 첫 교회의 굉장한 위기의 순간입니다. 어떤 위기의 순간이냐면 우리가 그냥 야 먹는 문제 갖고 좀 다퉜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냐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나누어져 있는, 그런데 음식을 나누어 줄 때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항상 이렇게 뒤로 밀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유대인들도 있고 헬라인들도 있었는데 이 교회가 지금 이 먹는 문제 때문에 두 파로 교회가 두 개가 될 수 있는, 교회가 흩어지고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뭘 결정하냐면 보세요. 야 우리가 더 너희들 잘 돌볼게. 내가 너네 먹는 거 문제 안 되도록 이렇게 할게. 이렇게 답을 내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성령과 말씀에 충만한 사람 일곱을 세우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여러분 야고보가 어떻게 그렇게 당당히 참수형을 당하면서도 뒤로 물러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내일이면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아는 그 깊은 감옥 속에 그 깊은 밤을 보내면서도 두려워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그토록 변화시킨 것은 사도들을 그토록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 사람으로 만든 것이 무엇이었냐면 기도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그렇게 기도와 말씀에 섰더니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세요. 사도행전 6장 7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숫자가 많아졌다는 것에 주목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결과예요. 이유가 뭐였어요? 사도들이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더니 그들의 삶을 드렸더니 무엇이 왕성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의 수가 많아질 뿐 아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여러분 제일 바뀌기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 예수 믿겠다고 이 무리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복종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 두기 시작할 때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 많아지고요. 또 그 무리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부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도 베드로도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되고 계셔야 합니다. 성도가 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공동체 안으로 부르신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가 교회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성도가 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가정이 요즘 이 모양일까? 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주님의 교회는 이런 모양일까? 우리에게는 교회의 향기가 있나요? 우리에게는 성도의 향기가 있나요? 여러분, 왜죠? 왜 잘 느껴지지 않죠? 왜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죠? 여러분, 나사로의 가정을 기억하시죠? 나사로의 가정에 가득했던 그 향유 냄새 가득했던 그 가정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그 평생을 자신의 나머지 인생을 위해서 준비했던 300데나리온이 되는 그 향유를 깨뜨렸기에 그 가정에 향유 내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나를 깨뜨려야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야 하는데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아니, 이러면 우리는 주를 더욱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겠죠. 내가 가진 이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누군가가 한 3만 데나리온에 사가겠다고 하면 내가 그만큼의 이익을 갖게 되겠다고 생각하면 주님 믿는 의미가 있지. 이게 요즘 성도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내가 가진 이것을 깨트리라고요? 에이, 주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향유 내음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 내 삶의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위한 향유 냄새를 맡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아십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예수의 향기가 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에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무슨 야고보처럼 죽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당장 베드로처럼 감옥에 갇히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다만 예수를 안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아직 붙들려 있는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고집 피우는 그 옛사람의 일들, 아직도 살아서 욱하는 그 못된 성품과 성격, 예수를 안다면, 성령을 안다면 이제는 그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죽여야 함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교회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교회가 되었기에,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이 되었기에 내일 죽어도 그는 그 평안한 잠 가운데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들은 주님의 몸이 되었기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이 되었기에 자신의 삶을 그 영원하신 주인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이 말씀대로 그들의 삶을 삽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그들은요, 그 교회인 야고보와 베드로는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엇도 받았어요? 고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더욱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발 이제는 말씀 앞으로, 제발 이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그 교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실 것을 믿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이 세상 나라가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돌아오는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주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그리고 지난달 10일에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했던 그 전도자들처럼 그 전도자들의 심령과 마음으로 이 올랜도 땅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